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뭐랄까요, 마음으로부터 좀 이렇게 이 쫄린다고 할까요? 네, 뭔가 좀 시달리는 듯한 어떤 그 압박감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칫. 하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쩌면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였지만 그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았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고방식, 택한 백성으로서의 문화생활, 택한 백성으로의 목적의식,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 택한 백성으로서의 결혼관, 여러가지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녀 교육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전 인생의 삶의 과정, 내용,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호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너무 세상 풍속에 젖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가는 내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만약에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자꾸 우리를 쪼아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려놓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매 모호한 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막연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풍속에 적당히 젖어, 아니면 푹 젖어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과거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지만 뭔가 열등감과 자신감 없음과 그 무능함을 내 안에서 느끼고 살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도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의식을 갖고 교육을 받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모호하고 우리의 인생이 자신감 없고, 성도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렇죠? 애매모호한, 물에 물을 타고 술에 술을 타는 듯한, 분명하게 영적으로 맺고 끊음이 불분명한 그와 같은 단호하지 못한, 철저하지 못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단호함과 결연함이 우리에게는 희박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취하여 생각하고 무장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아벨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 한번 순종해서 살아봅시다. 확실해질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솔로몬이 나오겠죠.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가히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은혜로 추구할 바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물질적인 그 육축 가축을 끌어 모아가지고 당대 거부가 되고 부유해진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의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잘못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부유해짐은 하나님의 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모리아산 기슭에서 장렬하게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던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갖고 결국은 모리아산 기슭에서 달아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죠? 네 아들 이삭을 찔러 배를 갈라 짐승 잡듯이 쳐 죽여라 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죽음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풀무불 연단이요 십자가에 아브라함을 달아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아브라함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죽는데 죽는 자가 아니야.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무릎 꿇어 머리를 숙이는데 그게 여러분 내가 짓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느껴져야 그래야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을 육으로 칼을 칼로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육을 육으로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요. 사방군데서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아벨이 지독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질긴 인간이고 지독한 인간이고 어떻게? 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가인은 순진무구해. 그죠? 그걸 끌어오는 감정으로 그냥 이것밖에 모르는데 아벨은 너무나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음으로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내서 죽음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사실 성도는 정말 질긴 인간들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인간들은 성도예요. 성도. 사실은. 예. 아무리 후려갈겨도 꼼짝도 안 하고 다 당해내는 건 그거는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 인간입니다. 결국 마귀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실력이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 안 돼. 그게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그게 신앙인이라.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러니 그 이질적인, 그 변종적인, 돌연변이 같은 그런 인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한편이라고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구를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영원히 계시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잘 한번 살아봐라 그럴까요? 참 성도, 좀 무서운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벌어들인 돈이요 666금달란트예요. 솔로몬이 올라 앉아있는 보좌의 층계가요 땅으로부터 보좌의 층계까지 올라갔는데 6층계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이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어.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여러분 막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이 10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11장에서 끝나버려요. 예? 12장도 아니에요. 3장도 아니고, 예?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솔로몬은 그 인생이 그냥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네,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정략적이고 세상 성공주의적인지 몰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세요. 예, 무엇을 위해서요? 이게 세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준다고요. 이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쫓아다니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목에 메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막 가슴에 목에 메고 걸어가야 될 덕목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성도. 그게 너 죽으라는 얘기죠.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나처럼 너도.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모질게 내리꽂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특별한 인간들이나 하는 게 아니고 순교는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덕목이요, 목에 매야 될 덕목이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화합하십시오. 그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종적으로 최대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목숨 아니에요.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모든 성도들은 가인처럼 살기를 원해. 모든 성도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좋아해.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요구하겠냐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바로 깨닫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감격과 감사가 가슴의 심령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쓴 잔을 내가 너에게 베푸나니 네가 죽으면 너 때문에 네가 흘린 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요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화합되어진다면 주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귀하단 말이에요. 교회 100명 중에 한두 명, 1000명 중에 10명 될까 말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해요. 그 사람이 감격으로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역설적으로. 야단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주님은 야단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야단 맞을 인간들인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도 네가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야단을 쳐야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애들에게 야단을 치면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야단을 좀 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그럼 내가 너한테도 야단 안 칠게. 그 야단 안 맞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듬어서 강보에 싸가지고 어이구 그래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 주길 바라세요? 그래갖고 무슨 순교를 해요? 그래서 무슨 희생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무슨 아벨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서 좀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를, 진정한 전도를 조금만 더, 조금 참아. 2단계 뛰기 위해서 1단계 후퇴하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여러분 태보가 아니에요. 2단계, 3단계 뛰기 위해서 1단계에 머물러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꽂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대표로 야단 맞으시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밖에 야단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반에 가득 찼는데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반장인 거예요. 맞죠?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 응?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확신하잖아요. 그 숱한 인생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죠? 이겨낸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만 자랑합니까? 아니요. 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게만. 예. 좀 쫄리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버섯같이 뭔가 빛나는 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나에게만이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도 여기 한 20여 분 앉아 계신데 이 중에서도 오직 나에게만 주님이 야단치고 싶어 하시오. 오히려 이기적으로 좀 그거를 받아들이시. 기꺼이 여러분들이 야단을 맞이. 그래서 주님이 흡족하실 수 있다면 그게 순교자예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 그게 주기철 목사님. 멋지잖아요.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았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과 더불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장면이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으로 9절 8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13장의 12장서부터 13장의 내용을 다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이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즉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죠. 마귀가 인을 치지만, 마귀가 짐승의 이름의 숫자 666으로 인을 치지만 성령께서 인을 칩니다. 아시겠죠? 도장 찍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네 원래 네 이마에 네 손목에 666 새겨져서 너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보혈의 핏부림으로 확 뿌려가지고 그거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내 표시를 세웠어. 내 마크 찍은 거야. 내 마크. 아시겠죠? 그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거 지울 거 뭐 있습니까? 그 마크 지울 능력이 있으면요 그분 섬기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 버리고 그분 섬기셔야 돼요. 네, 예수님 어린 양 보혈의 핏부림으로 쫙 도장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안 지워져요. 그게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게 있어야. 보세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어디서 많이 읽었죠? 그죠? 이거 하나님이 벌써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있을 때에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었지만 전부 다 여기에 666 도장 찍고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랬으니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애굽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 왕 마귀의 집을 짓고 바로 왕의 왕궁을 짓고 그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이 달랐던 점이 뭐죠?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집을 짓고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지만 고통 없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사는데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종살이가 도통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더만 사람도 잘 만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서로 자기 여보 이리 빨고 저리 빨고 우리 허니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정작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삶이 고비고비가 넘어가도 또 고비가 또 오는 것입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여러분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거기가 네 살 땅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재미있고 즐거우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애국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조금만 의식을 갖고 보세요. 사람들요. 이런 주변의 사람들요. 야, 저게 세상 사람이구나. 다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갈등스러워요. 그 속에 살면서.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 안 맞지? 자꾸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가요, 여러분? 네? 무언가 여전히 훈련과 시련은 내 앞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 한켠에서는요, 구름이 떠올라.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자, 사원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손바닥만한 게 떠오르는데 잘 봐라. 그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무언가 비밀한 주님의 그런 메아리가 울려오는 듯해.
아,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한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큰 거예요. 야, 여러분, 아주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아주 복을 광주리로 주렁주렁, 예? 복이 호박이 능골째 굴러 들어온 것만 아신 줄 아세요. 알고 나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가슴으로 그냥 호박이 능골하고 같이. 그리고 호박한테 한 대 얻어맞았는데 나는 처음에 좀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에이씨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랬던 것이지, 예수 믿는 거에 그 정체 실체를 알고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 갈등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고 그 고생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어. 결국 나는 안 맞는데, 체질이 안 맞는데 저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안 맞는데요. 본 궤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큰 구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내 심령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6절까지 계속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16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죠?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이미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보좌 삼고 존재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름을 주셨다, 어린 양 이름을 주셨다, 새겼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표를 삼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현실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 여기에다 도장을 찍고 많은 영혼들을 자기 소속으로 이미 삼고 있다. 그것은 세상 문화적으로 너희들에게 공격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아시겠죠? 제가 아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의식 구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크고 작은 문화 생활 주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 모든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어린 애들, 자식들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의식이 없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애들 장난감 막 총칼 막 사주고, 예? 우리 애들 막 칼 차고 다니면 그거 뭐 하라는 짓이에요? 예? 찔러 죽이는 연습하고 다니고, 예?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 세상이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하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총들 막 장난감 총 쏴면 따다다다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으악 맞고 죽고, 응? 또 엄마 빵 엄마 안 죽어. 그럼 왜 엄마 안 죽어? 빨리 죽어 막 이러고. 그거 나가서 나중에 깽 됩니다. 그거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왜 어린 양 6월절에 피를 내 미간에다 붙이고 여기다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마귀가 이 말씀을 보시고도 부인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지. 성도는 여기에다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사의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행해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666을 표를 새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보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네? 사람들이 못 보죠. 하지만 마귀는 다 볼 때에 자기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시켜서 여러분들을 정우하고 조롱하고 막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우리가 세상 백성들이 하는 풍속을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따라서 한다고요. 우리 애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막 게임기 있는 대로 막 사주고, 크리스마스라고 막 사주고, 게임 안에 내용이 뭐 들어있죠? 예,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피 팍 튀기고, 예? 목 막 잘라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도 막 들려요, 요즘은요. 그게 여러분 애들 갖고 노는 게임입니다. 예?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그 현실에 가까운 피 튀김, 예? 피의 향연, 예? 사랑을 난자하는 이런 것들이 애들 갖고는 게임기 안에 다 들어있어. 예? 그런 것들을 아무 감각 없이 우리 애가 이 몸부림치고 뭐 원한다고 막 사줘. 학교 가면 애들이 다 갖고 노는데 우리 애 안 갖고 나면 따돌림 당하고,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주고. 자식을 마귀 새끼 되게 만드시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현실 속으로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각자 나는 성도라고요. 성도다웠게, 네, 세상과 안 맞아야 돼요. 체질이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어요. 위로부터 다시 났어요. 위로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세상과 안 맞으니. 근데 그거 못 견뎌요. 예? 외로우면 못 견뎌. 같이 살고 싶으세요? 주님 참 외로웠거든요, 세상에서. 자, 출애굽기 13장을 계시록 13장과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죠?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13장으로. 어쩌면 또 13장이죠? 예. 가끔씩 저렇게 휘파람도 부시면서 여러분 홀로 이런 자 조용하게 길을 걸어가셔야 돼.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보시니까 이 일 후에 내가 1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모퉁이,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온 세상 동서남북 내 방위를 설명한다고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들의 머리에 이마와 손목에다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 픽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방군데 동서남북 사방에 딱 천사를 딱 세워놓고 세상에 바람 불지 못하게끔 땅마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아무도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탁탁탁 다 막아놓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자, 내가 명하는 대로 저기 도장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울며불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믿는 거지만 아니에요. 그게요, 성령의 역사로 도장 찍는 거라니까요. 이야, 여러분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땅땅땅땅땅땅. 지금도 도장도 찍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예.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이름 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여러분 존재 안에 들어와 계시다 말입니다. 22장 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덴 동산이 드러나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선악과 나무는 없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정말 믿어지시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자고요. 각자의 형태는 다릅니다. 다르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남달리 몸이 아프세요? 그럼 아프세요. 어쨌든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라고요. 그걸 고쳐주네 안 주네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고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놔두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고쳐주면 하나님이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저질스러운 기독교 생활 좀 그만하고요. 예? 가난하세요?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거를요. 예? 또 성도들을 통해서 채울 거예요. 쓸 만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세요.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돌아보시고 여러분 공급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예? 이게 돈 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들고 갈 거예요? 남몰래 나 챙기시고 남몰래 내 노후 걱정하고 그게 성도입니까? 예?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만나서 사랑합니다 이게 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공박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란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진 것 그거 여러분 제가 뭐 탐나거나 가졌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치심 들게끔 만들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없는 것 그대로 감당하세요. 그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있습니까? 주의 복음 위에서 다 여러분 그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이 내 성공을 자랑할 그 방편도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배우지 못했습니까? 뭐 못 배운 게 죄입니까?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못 배웠어요. 예? 그러나 제가 못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배운 분들 앞에서 제가 영적 자존감마저 늘리고 열등감 느낄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같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도 결국은 그걸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못 배웠다 그래서 배운 사람을 여러분 욕할 거 아니거든요. 그 배운 부분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운 지식을 사용하세요.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아가 13장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6가지로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중 사단 마귀는 다 인치고 돌아다녀요. 마찬가지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예?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이래서 마지막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 영광 돌리는 자가 뭐더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 정도 여러분 확신은 있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이 얼굴 보자고요, 우리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기억, 이 추억을 갖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대화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그 육가와 갓달리나 거기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지, 형제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봅시다. 바로 이분이시잖아요. 눈물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던 분인가요? 너무 수고했어 그때. 예?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예?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뭘 배우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못 끌어올리실 분이 아니에요. 예. 제가 농담으로 너무 무거우면 휴거 못 당한다고 제가 이렇게 살 빼라고 다이어트 하라고 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자, 이제 마치던 뒤에 부분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조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절대로 살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 세상은 그의 아비, 가인의 아비 마귀의 세상이며 그의 표는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인의 즉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가인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쳐 죽입니까? 대항해서 싸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맞아 죽을지언정 같이 대항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보스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죽을 이유가 없죠. 괜히 지가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때리면 맞으라고, 죽이려면 죽으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자, 16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가인의 모습이었죠. 그죠?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동그라미 1번으로 가야 돼. 동그라미 1번이 어디 있죠? 예. 26페이지. 그죠? 잠깐만 보세요. 26페이지 4번에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이 과정으로 흘러가요. 계속 이 패턴으로. 그리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영적 방황에 몸서리치다가 죽습니다. 보세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 자,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인, 첫 번째 모습인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 그 속에 살인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결국은 영적 방황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금물이에요. 이 눈을 싹짝 돌아가게 만들어갖고요, 왜곡되이 봐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전부 다 시기 질투가. 그래서 끝내는
그 자리에서 치워야 돼. 영적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올라서야 돼요. 그런 정말 비참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인간 속에. 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짊어지고 울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를 짊어지고 울어야 된다고요. 왜 아벨은 짊어지고 울었던 거예요. 가인을 짊어지고 울면서 죽게 나갔어. 하나님은 그를 받았어요. 가인 속에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가야 되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로 저주받는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의 삶으로. 자, 우리가 좀 읽죠. 본문으로 갑니다. 16절서부터 보니까 가인이, 우리 교도 갑시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여기 믿음의 사람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에녹이 이락을 낳았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았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사심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네, 24절까지 읽으라 그랬는데 열심히 과하여 25절까지 26절까지 제가 읽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죽음. 예,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하면서 자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누가 마지막 구절은요. 누가 우리 조상 5대손 할아버지인 가인을 욕하면 벌을 7배나 받아라 이 저주를 받을 인간들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한다면 7배가 아니라 7에 따따블로 77배나 벌을 받아라. 이런 뻔뻔스럽고 자랑무도한 이런 해치한 무덤 같은 존재로서 인생을 이렇게 치장을 하고 말이죠. 가리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보세요,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을 쫓아서 살고 싶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예? 가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혹은 가인이 정착한 곳은 에덴 동편이었습니다.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천사들의 진지를 구축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귀 소속 인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원래 동방은 창조주의 은혜가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도 동방에 창설되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에 창설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동방은 곧 저주의 땅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마귀 소속의 인간들은 동방으로 가고 동방에서 살고 동방에서 나오는 것이요. 동방 풍속을 쫓고. 저주의 표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정착하여 성을 쌓고 육체의 힘, 이론과 공식을 사용하여 요령을 만들고 남을 밟고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문명을 일으키며 사람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그죠? 좀 심한 말로 맞으면 때리면 맞아 죽어야 되니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조롱스러운 것인가 말입니다. 난 원래 처음에 믿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전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끌어들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내용 다 알면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이제는 여러분 알지만 도망가실 분 한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듣잖아요. 예? 왜 도망갑니까?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살 거라고. 자, 왜 그렇지요? 왜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며 감당하며 살죠? 그 밑에 보십시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두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 얼핏 보면 성공한 것 같고 그 화려한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고통과 저주예요. 뻔뻔스러운 가인의 후손 라멕의 노래를 보십시오.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불특정인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라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가인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7배의 저주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라멕을 정죄하는 사람은 77배, 그거 틀렸네요. 70배가 아니라 77배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게, 그 티끌만큼의 그 비전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닮아가면 안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폭로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현실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또 슬퍼했던 이 현실을 바라보고 했던 오해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결단하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를 악물고 독하게 한번 말씀 배우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한번 독한 마음 품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먹여 살리시는가. 그럼 먹고 살면 되잖아요. 뭘 더 바라요. 예? 덜덜거리는 똥차라도 한 대 주시면 끌고 다니면 될 일이고, 고장나면요 또 고쳐 수리비 다 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주신다니까요. 응? 똥차 끌고 덜덜거리는 거, 이런 매운 풍기는 그런 거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품고 사는 게 낫지. 네? 최고급 승용차, 예? 현대 문화, 세상 문화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모르고 사는 거 여러분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보세요. 딱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아벨의 길을 걸어가라고, 아벨 대신해 준 셋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라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외에는 없다 이런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에큐메니카를 외쳐, 이 시대에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조상신도 섬기고 천국 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야. 이런 헛소리를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놀랍습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렇게 거룩한 피 흘림 가운데 피 흘림으로 인해서 여기 구속사적으로 아벨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자 누굴 주셨어요? 믿음의 자식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자식의 정신 상태를 보세요. 이 믿음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방향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네?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러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붙였다 이 말이에요. 에노스 무슨 뜻이죠? 티끌이에요. 여전히 다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 그 속에 비밀한 비전적인 그 뜻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솔로몬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그 기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본분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그걸로 끝나잖아. 그래. 네. 솔로몬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국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갔어요. 여기에 셋이 인생사 돌아가는 것을 쫙 보고, 그죠? 자기의 친척 가인의 집안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썩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면서 하나님 하면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는 이름을 붙였어. 그러므로 셋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모여라 기도하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카라 따라합시다. 카라 무슨 의미죠? 초청하다 이 말입니다. 모셔드리다, 초청하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세속적인 썩은 문화를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름의 순간순간마다 부르시는 카라, 하나님을 초청해드리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 한 3개월, 4개월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듯 존귀하며 이렇듯 구체적이며 이렇듯 섬세하며